안녕하세요.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도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저는 장찬영 목사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 나눈 내용 기억하시나요? 초대교회의 원천, 모든 능력과 모든 보여지는 것의 힘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무엇보다 초대교회는 합심기도와 통성기도라고 하는 놀라운 기도의 비밀을 보여주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거겠지요. 자, 이제 오늘 내용은 바로 이러한 기도로 힘을 얻은 사람, 기도로 다시 삶을 시작한 사람들의 변화에 대한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의 능력은 성령이라는 단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초대교회, 사도행전, 성령행전, 기도행전, 기적행전, 표적행전, 우리는 사도행전을 이해할 때마다 이런 단어들을 떠오를 때마다 사도행전은 뭔가 그런 것을 집중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초대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은 성령, 기도, 능력, 기적과 치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도들의 행전을 기록한 것인데 사실 사도행전을 보는 또 하나의 축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은 이 말씀인데 바른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사도행전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그들 가운데 믿음은 결국 내가 이전의 모습에서부터 지금의 모습으로 어떻게 된 거죠? 변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흐르는 큰 주제가 있는데 바로 변화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내가 변화되었네. 내가 예수 믿고서 변화가 되어 내가 체인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이게 사실은 사도행전을 보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본질적인 부분이 기도가 능력과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내 삶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교실을 나누시는 시청자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나요? 혹은 목사님, 나는 사실 이렇게 성령도 제가 분명히 체험했고 제가 이렇게 헌신도 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 부분은 잘 변화가 안 일어나요. 이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나나요?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사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에 왕들의 이해가 나오잖아요. 그 두 가지 부릅니다. 한 왕은 변화된 왕, 이걸 가리켜서 다윗의 길로 걸어간 왕들. 또 하나의 왕들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고집하는 왕들, 회개하지 않는 왕들, 이 왕들을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라고 말하거든요. 즉 우리는 변화가 있는가? 오늘 그러면 어떤 변화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변화인가? 여러분 삶에 조금 아까 목사님 나 아직 변화가 그 부분은 어려운 것 같아요. 사도행전은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나눠볼게요. 자, 그래서 엄밀하게는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다. 그러면 처음 나오는 장면이 뭘까요? 오늘 본문은 처음 교회인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내면의 변화만이 아니라 거듭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기도가 꽉 찬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외면의 삶의 모습, 즉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내 내면으로는 성령이 충만한데 행동은 안 바뀌어요. 삶의 어떤 축은 안 바뀌어요.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결국 초대교회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삶의 영역까지 가는구나. 사도행전에 대한 생각과 개념이 달라지고 있죠. 자, 믿는 무리가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됐어요. 자, 한 마음과 한 뜻이 됐어요. 이건 놀라운 의미죠. 그래서 그들이 삶이 바뀌었는데, 자, 어떻게 바뀌었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물건에 대한 게 나왔어요. 여기는 돈도 들어가겠죠.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들이 다 포함되겠죠. 재물을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뭐예요? 돈이에요. 돈 문제가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물론 이 말씀 문자적으로 보면 안 돼요. 이거는 그러면 공산주의네, 똑같네, 자본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네. 오늘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자본주의 위에서 있잖아요. 스스로가 돈을 모을 수 있고 돈을 쓸 수 있는 자본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게 자본주의예요. 공산주의는 그게 없어요. 개인적인 소득도 엄해요. 금지하는 거예요. 북한이 그렇잖아요. 러시아가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잘못된 성경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은 공산주의가 아닌데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제 것이라는 이가 없다. 그들의 한 뜻, 한 영혼이 되었는데 그들 마음속에 제 것이라는 이가 없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4장에 보니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대요. 이게 뭐지? 다 부자가 되었단 말인가?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를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져 가지고 다 가난한 사람 없이 나눠줬다는 그런 의미인가? 물론 초대교회는 이런 역할을 교회가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문자적으로 무조건 돈 있는 사람들의 돈은 다 모아다가 없는 사람들은 다 나눠주면은 그러면 성경적으로 평등해지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가? 이 말의 의미만은 아닐 거라는 것이죠. 제 것이라 여기지 아니했다. 돈이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했고 각 사람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 의미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 의미는 먼저 어떤 생각의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먼저 볼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냔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도 없고 제 것이라 여기는 사람도 없고 자기의 것을 팔아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먼저 일어났을까? 자, 성경은 뭐라고 하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니까 비로소 바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 지금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이게 은사, 선물이구나. 내게 주신 돈이 내가 애써서 모은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선물은 뭐죠? 선물을 주신 분이 있구나 라고 하는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이걸 가르쳐 여러분 우리가 잘 쓰는 단어 있죠. 여러분 뭐죠? 주어 찾기. 은혜가 임하니까 내가 주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인 거예요. 큰 은혜가 임하니까 돈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소명을 얻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구나. 이 땅에서 그냥 먹고 마시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아이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소명이 있구나. 이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주어 찾기예요. 바른 믿음은 주어 찾기다. 우리 모든 문장을 번역하고 해석할 때 주어를 먼저 찾잖아요. 주어 다음에 동사를 찾고 그 다음에 목적어를 찾듯이 바로 이 사람들이 관계를 통해 은혜가 임하니까 아, 내게 주신 모든 것, 돈, 물질, 모든 물건 이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다음 말씀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아니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아무리 부자의 것을 나눠준다고 해도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나요? 또 쓰면 없어질 텐데. 그러니까 이 말은 문자적인 의미를 뛰어넘는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의미는 뭐냐? 그러면 정말 가난한 사람이 다 사라지고 다 부자가 된 것일까요? 여러분, 이 의미를 한번 볼게요. 이 의미는 예수를 믿고 나니 다 물질의 복을 받아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가 아니라 이제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결핍을 느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오니까요?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은혜가 차니까 자족하는 자족의 신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족은 뭐지요? 하나님 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어도 있어도.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능력인 거예요. 은혜가 들어오니까 비로소 더 이상 그들 누구도 결핍을 느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인간에게 오는 두 가지가 뭐죠? 결핍과 혼돈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받기 전에 두 가지 모습인 거예요. 모든 인생은 결핍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요, 결핍을 느끼더라고요. 인생이 이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돈으로 막 채우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명예를 가지고 올라가요. 직장 생활에 승진하려고. 여러분, 귀해요. 근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올라갔는데도 허전해요. 우리가 인간의 욕망도 그런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서 막 채워보고 싶어요. 가정도 버려요. 심지어는 자녀도 버려요. 아내도 버려요. 근데 어떻게 돌아오죠? 허전하게 돌아오는 거예요. 인생이 결핍인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모든 인생은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이거는 사실 불가능해요. 아무리 물질을 줘도 또 가난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니까, 은혜가 임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요, 건강한 사람이 감사하다고 할까요? 아니에요. 병약한 사람이 날마다 주님께 감사해요. 결핍이 있는데 감사한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오히려 자족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죠? 혼돈이. 인생은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길은 그냥 찾아다니지만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어래요. 나만 믿어라. 근데 아닙니다. 주님이 오고 나니까 내가 길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만이 길이라고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제야 비로소 결핍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다. 주님으로 채워졌다. 네, 채워졌다. 이런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채워진 거예요. 각 사람이 그렇게 도와줬더니 그 믿음을 따라 돈을 도와준 것 같지만 돈 위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었더니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들이 핍절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좀 더 눈여겨볼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요. 영어에도 put it, 그것을 at the apostles' feet, 아포스톨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가 그들의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흥미로운 게 뭐냐? 사도들의 발 앞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왜 흥미롭냐면 히브리어원의 히브리어의 수순 때문에 그래요. 부사적인 의미 때문에 그래요. 자, 볼게요. 이 사도들의 발 앞에 두라는 표현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이어서 또 나와요. 계속 나와요. 이 말은 뭐죠? 강조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사도들의 발 앞에도? 아니, 사도들이 서 있단 말인가? 이 의미인가? 뭐지? 자, 사도들의 발 앞에 둔다는 게 37절에도 또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를 원어인 히라버적인 구조로 보면 강조된 단어가 사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사도 주어는 인간이 아니야.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도들의 뭐죠? 발 앞에라는 위치를 보여주는 부사적인 강조 표현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자,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예를 들면은 성령을 뜻하는 파라클레토스도 파라가 besides, 옆에란 말.
옆에. 클레토스가 돕는 자. 이 강조법은 뭐냐면 성령이 도우시는 분인데 어디서 돕냐? 바로 파라. 옆에서 돕는다. 이게 히라보의 단어들의 어원적인 구조예요. 즉 사도들의 발 앞이라는 것은 물질이 발 위가 아니라 발 밑에서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 말씀은 그 물질을 어느 누구 앞에, 사도들 앞에 둔 것이 강조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인데, 물질이 있어야 할 위치는 바로 사람의 발 아래임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사도들의 발 앞에라는 것은 사도들에게 드린 게 아니에요. 목사에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질의 위치가 어디임을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물질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물질이 우리의 발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발 밑에. 이것은 물질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물질이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구나. 아, 물질은 섬기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만몬주의는 뭐죠? 돈이 최고인 거예요. 돈 벌려고, 죄송해요, 돈은 세상이 오늘이잖아요. 모든 뉴스를 보면 돈 벌었다는 거예요. 대박 쳤다는 거예요. 근데 돈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버는 대상이지만 이 버는 돈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바로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발, 인격적인 하나님이 나의 삶 밑에 두었는데 우리는 돈이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돈이 많은 것 같죠. 이야, 대단한 것 같죠. 와우, 저 사람 돈을 저렇게 많이 벌었대요. 어느 연예인은, 어느 가수는, 어느 기업을 했더니 주식에 투자했더니 비트코인을 샀더니 돈이 막 많아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 뒤에 들리는 소식이 뭐예요? 그의 삶이 허물어진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가정도 깨지고 건강도 깨지고, 돈이 뭐죠?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돈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다시요, 발 밑에는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돈을 다스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바른 믿음이란 뭐냐? 모든 거예요. 물질만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명예,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건강, 이 모든 것은 바른 위치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다 위치를 망각해요. 그래서 결국 그것이 나를 다스리게 돼. 내가 그것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청지기라고 하잖아요. 청지기는 잘 다스리는 자예요.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에요. 청지기는 잘 다스리는 자다. 그래서 신앙과 돈의 관계는 물질이 사람의 머리 위에 자리하게 될 때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실제적이에요. 돈의 문제를 처음부터 말씀하세요. 저는 신앙과 돈은 너무도 밀접한 관계예요. 예수님도 얼마나 돈에 대한 예화를 많이 하셨는지 몰라 깜짝 놀랍니다. 당시에는 모든 화폐들을 다 동원하셨어요.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은 돈이 신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시에 신앙이 들어오면 돈을 잘 다스려야 돼요. 이 관계 위치가 잘못되면은 비인격적인 물질의 노예가 돼요. 그래서 돈을 벌지만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봉헌이라고 하죠?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건 이 물질이 내 것이기 전에, 하나님의 선물이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것을 인식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그게 봉헌이에요. 봉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연습함으로 나의 삶의 물질이 나의 주어가 되지 않는 것을 계속적으로 연습하고 경험하면서 확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끌려갑니다. 물질은 이 세상을 대변하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직하면 만몬이라고 했겠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이 일망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랑한다는 그 단어의 원어는요, 돈에다가 영혼을 주는 사람, 영혼을 뺏긴 사람. 그리고 돈을 사랑하면은요, 돈을 버는 건 벌지만 쓰지도 못해요.
여러분, 쓰는 게 내 거잖아요. 무엇에 쓰는지도 결정을 못해요. 벌기만 해요. 예, 늘 삶의 기쁨도 없고 늘 비교되고 벌어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벌었거든요. 우리 이런 거 너무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많은 경고를 줘요. 그리고 많은 간증도 주게 하세요. 저는 잊지 않는 간증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군대 갔다 와서 대학을 다시 복학했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그 당시 과외가 있었거든요. 하나님, 과외를 좀 연결시켜 주세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입주 과외를 연결시켜 줬어요. 그래서 열심히 가르쳤어요. 제 마음에 너무 감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첫 번째 주시면은 입주 과외, 모든 과외를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깨닫고, 저는 당시 그때 신학생이었잖아요. 더군다나. 그래서 제가 주님께 드릴게요 라고 하는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첫 월급을 받으니까요,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갑자기 어머니에게 내복도 사드려야 될 것 같고, 소고기도 아버지 갖다 드리고, 그리고 또 내가 쓸 책도 너무 많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요,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마음속에 막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당시 1호선 전철을 타고 어머니 있는 집으로 갔어요. 어머니에게 고기를 사드리려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전철역에서 내렸는데, 부천역에서 그 당시 내렸는데 허전한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 뭐라 그러죠? 도둑을 맞은 거예요. 쓰리라고 하죠. 여기가 다 갈라져 있는 거예요. 면도칼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제가 거기 앉아가지고 펑펑펑펑 울었어요. 그거는 돈이 도둑 맞은 것 때문에 운 게 아니었어요. 제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 때문이었어요. 그 마음속에, 넌 앞으로 목사가 될 건데 너가 이 작은 것 때문에 나와의 약속을 잊어버리면 어떡하냐. 그 마음이 오면서 너무너무 저에게 큰 것이 경험이 됐어요. 이후로 저의 삶에 너무도 중요한 이정표가 되겠어요. 여러분, 가만 보니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버는 것 같은데요, 터진 웅덩이, 예레미야 말씀처럼 터진 웅덩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묵상이 없으면은 허튼 데다가 쏟아요. 이상한 데 자꾸 귀가 열려요. 그래서 자꾸 거기다 투자하고 잘못된 것에 돈을 쓰게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 바른 관계가 깨지니까 비인격적으로 물질이 계속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성실하게 살고 주님을 바라보면은요, 어느 정도 저축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 바라보면서 그냥 정직하게 살게 돼요. 기쁨으로 살게 돼요. 근데 자꾸 비인격적으로 돈을 더 불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생기니까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가장 중요한 실제적인 돈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나와의 위치가 제대로 되었냐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처음에 제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변화가 가장 어려운가요? 라고 물었죠. 그중에 여러분, 대부분 중에 아마도 목사님, 좀 물질에 대한 부분이요, 혹은 술이요, 담배요, 중독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뭐지요? 바로 위치의 문제예요. 그것이 주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끄집어 내리셔야 돼요. 주님의 발 앞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도록 선언하시고 고백하시고 연습하셔야 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한 사람이 나와요.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자, 바나바가 있는데 그 사람은 요셉이었어요, 이름이. 근데 바나바, 권위자,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래요. 근데 그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온 아주 선한 목자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발 앞에 두었다. 발 앞에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보여줘요. 이 사람이 요셉은요, 더하다, 늘리다,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돈을 더 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바나바. 그는 섬기는 사람, 권면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아, 물질은 이렇게 쓰는 것이구나. 말씀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나바라는 거예요. 그 바나바가 발 앞에 두었던 거예요. 초대교회는 바로 가장 실제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바른 위치, 믿음은 바른 위치에서 시작한다. 놀랍게 예고편이지만
다음 시간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발 앞에 두었다고 나오지만 결국 그는 발 앞에 두지 아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갔고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것이 발 앞에 두었던 사람들의 결과적인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5번째 시간은 바로 발 앞에 둔다. 바른 믿음은 바른 위치에서 나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멘.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역시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주는 유익과 기쁨을 반복해서 지속하시고 확장하시고 사랑하는 이들과 나누시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른 믿음은 바른 위치에서 나오는데 말씀드린 대로 6번째 강의는 어느 부부의 슬픈 이야기, 바로 위치를 잘못 찾은 사람들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사도행전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여러분의 다음 시간에 기쁨으로 뵙겠습니다. 오늘도 하늘복 가득 누리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